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함으로 8월 6일 목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랑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8절입니다. 신약 성경 골로새서 4장 7절에서 18절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 많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눕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매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골로새서의 종결부로서 바울의 개인적인 말과 끝 인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7절로 9절 말씀에서는 본 서신의 전달자인 두기고와 오네시모에 대한 추천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10절로 14절 말씀에서는 여러 동역자들을 소개하고 그들의 문안 인사를 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5절로 17절 말씀에서는 라오디게아 교우들에 대한 문안 인사와 서신을 읽을 것을 당부하고 아키뽀에 대한 권면의 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 말씀에서는 자신의 친필 문안을 강조하고 축도로서 본 골로새 서신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의 말씀 가운데 12절과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사도 바울은 에바브라를 소개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부르고 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칭호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매우 드문 일입니다. 자신 외에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그런 단어입니다. 유일한 예외가 있다면 바로 디모데와 오늘 본전에 기록된 에바브라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에바브라를 이렇게 불렀다는 것은 우리의 주목을 끌기에 충분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않고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어떻게 골로새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애썼는지, 또 라오디게아와 히에라볼리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까지 얼마나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며 나아가고 있었는지를 소개하며 이를 증거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아름다운 점을 또 하나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곧 선교 사역에 있어서 모든 공로와 칭찬을 홀로 독점하려 하지 않고
함께 수고한 자들과 나누려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교회 편지를 할 때는 언제나 이처럼 함께 수고한 사람들의 공로를 낱낱이 소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에바브라와 같은 이에게는 심지어 자신에게만 사용하던 그 칭호까지 서슴지 않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칭호 사용하면서 칭찬과 함께 널리 그 사실을 알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먼저 세상을 보아도 공격하고 비난하는 데는 너무나도 빠릅니다. 그러나 칭찬하고 격려하는 데는 너무나 인색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한 사회의 여론을 주도하는 매스컴의 보도만 보아도 정부나 국회 등에 대한 비난과 공격에 대한 기사는 많이 있지만 칭찬하고 격려하는 그 기사는 보기가 드뭅니다. 또 신문의 사회면을 보면 아름다운 선행에 대한 기사보다는 범죄나 스캔들에 관한 기사가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이 교회 안을 보아도 그렇게 차이 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사이를 보면 같은 믿음의 교우들에 대한 칭찬보다는 뒤에서 수군거리는 그 일을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오래전에 TV에 방영되었던 예능 프로그램 가운데 칭찬합시다 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주었습니다. 물론 이 프로그램이 예능 프로이기 때문에 시청률을 의식한 탓인지 흥미를 더하기 위해 가장된 점도 없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프로그램 전체적으로 훌륭하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그래도 이 사회에는 양심과 사랑을 가지고 숨어서 아름다운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는 그 사실을 알면서 흐뭇한 마음과 함께 자극과 격려도 받는 그러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 그 모습도 이러한 모습이어야만 합니다. 곧 주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을 드러나지 않게 선을 행할지라도 이웃의 아름다운 선행에 대해서는 칭찬과 함께 널리 알릴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코로나로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서로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넘치게 할 뿐만 아니라 시기와 경쟁으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따뜻하고 훈훈한 기운을 불어넣는 하나님의 기쁨의 도구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 새로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하루가 우리의 필요와 욕심을 채우고 육신의 즐거움을 누리며 우리의 목소리를 높이는 데 소비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기억하고 선한 일들을 하나님과 함께 이루어가는 오늘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사람, 기도의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정직을 실천하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하고 맡기신 일에 충성을 다하는 참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 기쁨과 자랑이 되고
이웃에게 위로와 힘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주님 믿음을 지키고 사랑을 실천하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내 고통이 너무 커서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없는 이들도 있습니다. 계속되는 실패와 상실로 감사와 기쁨을 잃은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위로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그들이 고통 속에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소망을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과 하나님 되심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겨낼 힘을 주시고 속히 그들을 고통 속에서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이 나라가 도리어 세계 열방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빚진 자임을 기억하고 보낸 선교사와 그들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들이 사역하는 곳에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찬양과 예배의 소리가 커지며 주님의 몸된 교회들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선교사님들과 그 가정의 안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감염병과 풍토병을 비롯한 각종 질병과 악한 사람들의 위협과 공격으로부터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여러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잃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굳건히 붙들어 주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선교사님들의 사역이 중단되거나 어려움에 처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와 여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동신교회 성도들의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가정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에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충만히 내려주시고 매일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가정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족 구성원들에게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부부 간에, 부모와 자녀 간에, 그리고 형제 간에 해결되지 않은 감정의 무게가 있다면 먼저 그들에게 해결의 의지를 불어넣어 주옵소서. 갈등의 자리에 화해를 가져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움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선한 말로 문제를 풀어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가정 안에 잃어버린 웃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는 부모에게 순종하게 하시고 부모는 자녀를 있는 그대로 용납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자녀를 향하여 처음 가졌던 기쁨과 감격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랑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에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 앞에서 가장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감사의 고백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다 함께 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